그리고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일과 친척을 기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되는 사람입니다. 멈추는 사람이 아니고 앞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현재의 편안함보다도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있을 때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할 때까지 그 가정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죠. 자, 애굽은 이 나일락 끝자락에 삼각주 곡창지대가 있는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늘 풍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삭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는데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지중해 해변을 이렇게 끼고서 그 해변에 나 있는 그 도로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랄은 바로 이 해변길 그 길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죠.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멈추게 되고 그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그랄은 지중해에서 가깝고 그리고 곡창지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 친분을 맺게 되었고 또 이삭이 그곳에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기술도 없었고 뭐 그런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사꾼도 아닌 이삭이 농사꾼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이삭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삭에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부유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한 견제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삭의 종들과 거기 사는 지역 주민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리고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이삭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신 겁니다. 자, 그때에 이삭은 순종하고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떠나라 하니 떠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이삭은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이삭은 믿음으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땅, 그 지역, 그 영역 안에 머무는 것, 그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라 할 때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떠나서는 안 되는 부르심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멈추면 그들의 행진 또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게 가야만 합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됩니다.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도 막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멈춰 그런 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 이제 가라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을 짓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멈추라고 하셨고 또 이삭에게 떠나라고 하신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누구죠? 누구의 아들? 네. 자, 이 요셉을 먼저 애굽의 종으로 보내서 총리까지 되게 하죠. 자, 그리고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아멘.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멈추고 떠나라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기근이 왔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됩니다. 기근 속에서도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무책임해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야지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그럴 때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라고 할 때에 아니 여기가 좋사온이지만 여러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물을 팜으로써 이 이삭은 기근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의 출발이 뭐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나 저주 받기 원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복의 출발이 뭐냐? 우리는 착각합니다. 환경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물질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것도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순종하고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복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고약합니다. 이 이삭이 이삭의 종들이 받던 우물을 덮어버림으로 오늘 이삭에게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리고 이삭에게 떠나달라 요구를 합니다. 시기와 견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너 유난히 믿는다 뭐 이러고 말이죠.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이렇게 시기하는 이들의 견제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견제와 공격을 허용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동일한 태도로 복수하고 싸우고 오늘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삭도 자기를 공격하는 오늘 그들과 역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주변 사람들과 다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대로 그랄 골짜기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툼을 피하고 양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때까지 양보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내가 팠는데 자기 줘버립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양보하는 중에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복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자,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기적인 태도로 가득한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자기 종들이 판 우물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이죠. 근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 팝니다. 이번에도 물이 나옵니다. 또 와서 달라고 합니다. 줘버립니다. 자, 양보를 하면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퍽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랄 골짜기에서 판 첫 번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줘버리고서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에색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다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우물의 이름이 뭐냐? 신납니다.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 말다툼 정도였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우물을 놓고는 대적했다. 곧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 두 번째 우물마저도 그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거처를 옮기고 우물을 팝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뭘로 졌죠?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장소가 넓다는 얘기죠.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땅이 넓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는 아무도 내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침범해오지 못한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또 살펴보면 이제 살만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영원토록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좋든 나쁘든 자꾸 이사하라고 그러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서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부엘세바로 갔을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랄 골짜기에서 더 이상 뭐 싸움도 다툼도 없고 평안합니다. 뭐 물도 있고 뭐 풍요로워요. 이제 더 평안하고 번성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이제 그 괴롭힘을 멈췄고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던 이삭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 이곳을 떠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머물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은 살기에 너무 좋은 곳, 번성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인 그랄을 떠나서 어디로요?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로. 자, 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갔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이 그랄 골짜기의 르호봇보다도 부엘세바는 오히려 약 150m 정도, 해발 150m 정도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려갔다 그래야 되잖아. 그죠? 높은 곳에서 내려간 게 맞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했죠?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갔다. 왜 올라갔다고 표현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올라간다 그럽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보다 다 높은 건 아니죠. 예. 자, 이 예루살렘은 약 해발 76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은 930m에 위치한 도시예요. 자,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는 여기보다 훨씬 높잖아요. 예? 우리 근데 성전에 올라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곳이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담아 그냥 성전이라고 기도를 하시겠죠. 예, 그건 분명히 아시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단연 어디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늘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모든 것을 우선하고 신앙이 모든 것보다 최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 위에 있다가도요, 여기 오면 강단에 올라간다 그러지 강단에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앙적인 의미를 담은 거예요. 자, 이삭이 왜 그랄 골짜기 르호봇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봇에 살면 모든 게 다 안정적이고 평안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넓습니다. 주변 환경도 괜찮습니다. 이제 누가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거기에 사는 왕이 그렇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와 다투지 않겠다. 너희도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보내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곳에서 이삭이 굳이 그 좋은 것을 뒤로 하고 브엘세바로 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신앙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좋다고 해서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곳은 거기 사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싸움을 좋아해.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됐을 때 이 블레셋 족속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자기들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시비가 많습니다. 예? 이삭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을 오늘 이들이 갖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이해하고 양보하고 평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은 평안해야 됩니다. 샬롬.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날카로워가지고요 전투적이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여기 저한테 막 전투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참 무서워요. 예? 말할 때도요 평안한 말을 하세요. 부드럽게. 아멘. 이 부부간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나같이 이렇게 아래쪽 사람들은 좀 더 안 돼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뭐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변명하면 안 돼요. 고쳐가야죠. 고쳐가야죠. 온유하게 말하는 오늘 그런 훈련을 해야죠. 나는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을 누가 압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예?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대방 보고 이해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고 그런 표정을 하고 오늘 그런 말을 하고 다가가야죠. 네가 이해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충청도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나는 좀 급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남의 부부 사이 싸움 시키려고 그래요? 뭘 있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글을 뻔했거든요. 왜 좋은 일로 우리 이제 이영경 권사님이 우리 따님 사위가 있는 그 선교지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뭘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가 봐. 뭐 좀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뭘 드리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뭘 이렇게 좀 준비를 했더라고. 근데 저는 선교지를 자주 나가 보잖아요. 근데 짐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권사님
우리 딸 뭐 좋아하는데, 사위 뭐 좋아하는데, 우리 손주들 뭘 좋아하는데 온갖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내서 뭐 하나라도 더 준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 나는. 예. 근데 짐은 하나 딱 붙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키로수도 딱 정해져 있어요. 20kg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2개 못 붙입니다. 2개 붙일 수는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라 그렇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은 뭘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벼운 게 좋다.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이 가벼운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자기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준비를 한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짐 될 수 있어. 우리 집사람은 섭섭한 거예요. 자기는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짐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섭섭하잖아요. 드리면 알아서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마디, 몇 마디, 세 마디 더 보태고 우리 집사람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더 보태면 조금 이렇게 소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둘 다 잘 참았어요. 그까지만 했어요. 그까지만.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게 뭐 부부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내 생각만 하면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다퉜다 안 다퉜다? 안 다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이웃들에게나 가정에서나 오늘 여러분 이 언어나 오늘 여러분 표정까지도 잘 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해놓고 나한테 와서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목사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 예? 제가 속으로 잘났다 잘났어. 이해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삭은 대단히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소유권까지도 기꺼이 양보하거나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살면서도 부모 자식 간에 살면서도 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로 살면서도 양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러지 말자.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절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아멘. 우리는 샬롬의 사람이 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여야 한다. 신앙인들은 아무리 내 삶의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에 유익되지 않거나 또 자신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환경이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세요. 그가 선택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 땅이에요. 예? 그곳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풍요로운 곳이에요.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불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롯은 그곳에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하다가 내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살죠? 내가 변합니다. 예? 제가 늘 쓰는 격언 하나 있죠. 빗자루가 마루밑을 쓸어서 마루밑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빗자루는 더러워진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성이 해쳐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악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이기지 못할 상황이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겁니다. 무모하게 덤벼들지 마세요. 그럼 포기하냐? 그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아멘,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고 전도대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전하되 거부하면 어떻게 해라?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환경과 짝지어서 살면 안 됩니다.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는 취미생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거룩성을 해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이 신앙적으로 유익한지 아닌지 오늘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임 장로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너무 좋더라고. 근데 한 달 다니더니 그만두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지? 한 직장을 평생을 다닌 분이 한 달을 못 견디고 왜 그만두셨냐고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물어보니까 주일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잘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마음에 기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님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까 좋은 직장 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취직했대. 예. 제주도 좋다 그랬어 내가. 이제 은퇴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달 다니더니 또 그만뒀네. 왜 또 그만둡니까? 그냥 너무 멀어가지고 뭐 평택 뭐 어쩌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장로로서 이게 교회를 섬기는 데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랬지 뭐. 걱정이 되잖아요 또. 생활의 문제니까 이게. 조금 있다가 금방 또 취직했대 또. 미국 무대 했대. 미국 무대 또. 와 잘됐다. 공군 무대 여기. 거기 보니까 완전 속된 말로 때깔이야. 아침 늦게 갔다가 5시 전에 끝나. 그리고 가가지고 일하는 시간은 한 2시간도 안 된대.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뭐 어쩌다 보면 조금 있으면 점심 먹으라 그러는데. 점심 먹고 나면 좀 있다가 뭐 체력 단련 한다고 뭐 탁구 치자 그런다.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퇴근하라 그런대. 그런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그만뒀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셨겠지. 그리고 지금의 직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분명하면 뒷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믿음까지도 가져야죠.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삭이 왜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브엘세바는요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숨결이 신앙적인 숨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한 거예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나의 소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내 땅이 아닌데 나무 심어요? 내 땅이라 나무 심죠. 예? 자, 뿐만 아니고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와 있지 않는 이곳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때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2024년이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 해가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풍요로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고민이 풀리는 오늘 형통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올해는 그 모든 것들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는 올라가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풍요로운 환경에 취해서 우리가 죄악에 머물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리고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내려놔야 될 것. 이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 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올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삶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헌신된 아름다운 헌물들을 드리고 또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